할렐루야.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수정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날까요? 네. 단풍? 단풍이 생각나. 또 푸른 하늘도 생각이 나고,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과일이나 뭐 이렇게 풍성한 그런 과일들이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아마 가을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날까요? 기도가 생각나고, 또 열매하면 전도가 생각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영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정말로 당신은 영의 사람이군요 한번 인사하세요. 제목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남유다를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침략이 있고 2차 침략이 있고 3차 침략이 있는데, 3차 침략 때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 다니엘은 그 1차 침략 때, 그게 주전 605년이었는데,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많은 그런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노역을 해야 했고,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순간순간 많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그 바벨론,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에서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는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순간순간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단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 또 귀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누이스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노신사가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서점에서 그 책을, 그런 기독교 서적을 찾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배우고 싶어서 서점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 지금 점심시간이고 바쁜 시간인데 서점에 지금 가면 되겠느냐? 도서관에 책을 구하러 가면 되겠느냐? 점심을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사단의 속삭임,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또 다시 가볼까 생각하는데 또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 지금 회사 가면 바쁘지 않니? 먼저 회사 일을 해야지 어디로 가려고 해? 하면서 계속 그런 속삭임을 듣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속삭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영적 생활을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3부 예배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데 교회를 나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을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그런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승리하셨군요 라고. 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낚시터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하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사단은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소리로 너 피곤하지? 자가라. 너 낚시 좋아하지? 낚시를 가거라. 여러 가지 속삭이지만 오늘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그 청년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청년 때 포로로 온 몸이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그렇게 뜻을 정해서 왕이 먹도록 했던 그 음식이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보도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으로 어렸을 청년 때부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문화가 다르고 포로로 끌려간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보통 우선순위가 아이들 성적 점수가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어느 또 학교에 들어갔느냐, 거기에 온통 부모님의 생각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 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여기는 부분이 성인식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가 되어야만 19세가 되어야 성인으로 이제 특별한 그런 성인식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나 성인 되었다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넘기는데 아마 그 시기가 주로 수능시험 준비하고 또 취업 여러 가지 대학, 군 이런저런 부분으로 세상적인 일에 막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유대인들은 12살이 되어지면 13살 때 성인식, 13살 생일 때 성인식을 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1년 전부터 그걸 준비를 시킵니다. 몇 가지를 하도록 하는데 그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읽도록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하는 날,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날 뭐 혼인잔치에 결혼식 할 때 사람을 청한 것처럼 거기는 성인식을 할 때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성경을, 토라, 율법을 읽도록 만드는데 그 토라를 읽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과 독립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스피치라고 하는 시간이, 퍼블릭 스피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 앞에 자신이 1년 동안 그 설교할 내용을 다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짧은 뭐 5분이면 5분 설교를 하는데 그 문장을 수없이 고쳐보고 또 고치고 해서 그 스피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성인식을 하는 날 하나의 의식으로 설교단에 세워서 그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고 그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티를 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식을 위해서 엄청난 그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가지 선물을 부모는 그 자녀에게 성인식을 할 때 3가지 선물을 합니다. 첫 번째 선물이 그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손목시계를 선물합니다. 시간이 철저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그래서 그 시계를 통해서 그 시간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선물이 그날 들어온 축의금을 그 아이에게 다 선물을 합니다.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한 100달러 정도,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하고, 가족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조금 많은 뭐 아이에게 기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좀 큰 돈을 그날 축의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부모님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날 경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그날 행사 부담을 하고 오직 그 축의금은 모아서 그 아이에게 그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독립심을 가지고 자립심을 가지고 부모의 자문을 받아서 스스로가 그 돈이 보통은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 그러면 그 돈을 이 아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경제 훈련을, 금융에 대한 경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한 10년, 15년 결혼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면 결혼할 때 그 돈이 결국은 이 아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 되어지고 또 그 생활을 기초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의 자본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창업을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어렸을 때 그 신앙 교육 그리고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경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인구가 많지는 않죠. 1,000만 명 정도 이스라엘민. 세계 여러 한 110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에 그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자랐던 그 아이들, 또 경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던 그 아이들이 자라서 모든 그 정치, 문화, 경제 이런 데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 노벨상을 받는 65%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노벨상을 받는 65%가 유대인들. 그 세계 경제를 그 미국이 좌지우지하죠. 그 미국의 경제, 즉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이면 예술, 문화면 문화, 의료면 의료,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그런 신앙의 교육, 그런 또 성인 의식을 거치면서 그렇게 이 숫자만큼 모여 있는 곳에서 13살 생일날 이 퍼블릭 스피치를 통해서 자신이 다듬고 써왔던 그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아주 뛰어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 생활하는 이 다니엘이나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는데,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놓고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불문불 속에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믿음이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보통 조건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조건부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야곱의 기도 같은 경우,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조건부의 어떤 그런 믿음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이 불문불 속에서 건져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불문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잡고 그 불 속에 이 사람을 던지려고 던지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렇게 붙잡고 던졌던 사람들,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먼저 그 불길에 타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가 있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는
가운데에서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운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초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구별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다리오 왕은 고관 120명을 통해 전국을 통치하는데 6장 1절입니다. 2절에 보면 총리 3사람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을 그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다니엘은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위에 수석 총리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다른 그 총리나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충성이 되었는지 4절에 보면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를 고발하려고 하지만 고발할 만한 어떤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을 지금 7절 이하에 보면 그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6절에 이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는데 어떤 법을 만들기를 제안하냐면, 총리와 지사와 총독, 법관, 간원들이 다 의논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도록 합시다. 다니엘은 다른 허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줄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왕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또 왕에게 왕으로만 신으로 섬기자고 하니까 왕이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의 속삭임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가정에 따라서 어떤 가정들은 특별히 타종교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온 그 이용규 선교사님 그 얘기가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사역들을 세계 선교에 있어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네레놈이라고 하는 그 저자이기도 합니다. 네, 인리에 국제대학을 이번에 세우고 이제 자신의 간증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집안이 굉장히 불교의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장롱 속에 숨겨놓고 읽으면서 밤이면 기도하고 또 그 아들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집의 할아버지는 원불교에서 그 일본어로 원불교 경전을 번역했던 법사라는 것입니다. 원불교 법사가 할아버지이고 아주 집안이 다 불교 집안, 원불교 집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어머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를 해보았는데 다 종교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종교는 안 믿어도 특별히 불이익은 없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뭐 좋은 것 같고 안 믿으면 안 믿어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가 이제 내가 한 종교를 선택한다면 다른 종교는 믿으나 안 믿으나 특별히 어떤 그 두려움이 없는데 기독교는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니까 내가 종교를 선택하면 먼저 기독교를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동양 철학을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사학위 그 과정이 통과가 어려운데 조건부 기도를 하는 것. 올해 이 박사학위가 통과가 된다면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해 박사학위가 통과가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한 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런 유명한 선교사님이 되고 그 대학의 총장으로 선교지마다 대학들을 세워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신 그 어머니의 그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이 오늘 그런 자녀가 훌륭한 선교사로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보통 위기의 상황이 오면, 신앙 위기가 오면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뭐 잠시 쉬겠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 위기가 찾아오면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위기 앞에 그러한 그 바벨론에서 기도를 체질화 습관화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인 그런 기도,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 기도가 습관화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는 것이고 행동은 결국은 그 사람의 습관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습관을 쫓아 기도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했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기도가 체질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특세가 있는데 이 특세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체질화해 나가고 습관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도 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주 사단이 아주 쉽게 공격을 해오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전에 한번 제가 그 기도원에 그 기도 사역하고 할 때 영적으로 좀 눌린 사람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신학을 막 공부하는 그 신학생을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막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안 나가겠다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못 하도록 막 그 방해를 떨면서 막 안 나가겠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신학생이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친구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깔깔깔 대고 웃은 거예요. 너 기도도 하는 놈이 나 쫓아내겠다고 하느냐? 얼마나 참 그 사람이 막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기도도 하는 사람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택도 없다 막. 귀신은 귀신처럼 하는. 예.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귀신이 한다.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에 아주 체질 습관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장소는 교회가 가장 좋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좀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직장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우리 유튜브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들어오시면 댓글을 다시고,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다고 우리 교구장님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감히 공격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은 감사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몸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모함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그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송천 아파트에서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앞쪽에서 밤 시간인데요, 교회 쪽을 바라보았더니 저희 교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나와, 감사의 눈물이 나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교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렇게 밤에 저렇게 빛나는 십자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는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 체질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 다니엘은 바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어떤 복을 주었을까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굶주린 사자들인데 입을 봉했습니다. 다니엘이 떨어질 때는 그 사자들이 다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양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왕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그 순간에 그 사자들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모함했던 그 사람들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모함하고 원수 대적을 다 물리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초서를 내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만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존귀하였더라 라고. 한 시대가 아니라 또 오는 그 시대에 다니엘은 더 형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했고, 그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기도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감사의 신앙, 감사의 기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우리가 수없이 질병의 위기들, 가정의 위기들, 사업의 위기들, 많은 위기들을 만나는데 그 순간이 바로 기도의 사인인 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예 그런 시험들을 물리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고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었을 때 오늘 바로 여러분은 그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